창세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8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래전에 신문 기사에 났던 그 내용입니다. 어떤 장애우가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유는 그 장애우는 도장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란 도장 파는 기술밖에 없는데,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지금 도장 파면 컴퓨터로 글꼴 마음대로 궁서체를 해주세요, 뭐 그냥 자기 원하는 그냥 글꼴 탁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또 정교하게 잘 만들어줍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컴퓨터가 대신하고, 지금 컴퓨터가 모든 서류도 다 찍어내주고 도장도 복사해주고, 그러니까 도장 쓸 일도 없어지고 그마저도 컴퓨터가 대신하니까 자신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불편하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지혜도 없지요, 배운 것도 없지요. 이렇게 이 몸으로 세상과 대항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택한 마지막 방법은 죽자. 그래서 죽은 겁니다. 조금 마음에 와 닿습니까? 조금 이해해요. 참 힘들었겠다. 기술도 유일한 기술이 도장 파는 기술인데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깎는 거고 1, 2년 연습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성취 못하고 이 몸으로 세상과 대항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살을 택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삶이 모든 조건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조건, 고통스러운 한두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한두 가지 조건, 응답되지 않는 한두 가지 이유, 이것만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어느 가정 속에 들어가면, 모든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에게는 다 좋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80명. 그러니까 자기 이 사설 군대를 380명을 당시에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목자들이거든요. 그럼 엄청난 가축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 유목민은 바로 그게 재산이죠. 부자예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백으로 말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유일하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이을 후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어서 계속 이 가문의 복을 가져올 후사가 없다는 것. 이 후사가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가 닫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가 닫힌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건 미래가 닫힌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주는 이 소속사는 참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조건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쁨이 아닌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달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른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민이 다 잡혀갔죠. 그때 이제 조카 롯도 데려왔는데 그 그달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완성된 성경이 있어서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시대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환상으로 이상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7장입니까? 거기 보면 나인성 과부가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렇게 장례 치르러 나오는데 울며 따라올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제 그 북북의 개척 초기에 그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울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울지 마. 그건 빈말이에요. 사람의 몇 마디 권하는 말로 슬픈 장례식에서 위로가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울지 마. 힘들지? 다 지나가. 그런 다음에 좀 위로가 되겠죠? 그냥 빈말이에요. 당신이 그런 경험 해봤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울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우는 이유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서 울지 마. 그거는 내가 답을 갖고 왔어. 이 뜻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 항상 답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 번째,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근심하는 이유,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알지만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인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복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나는 너의 방패요. 이건 보호자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우리가 한갓 그 목동 주체 아브라함이라는 목동한테 당했다는 거야? 다시 치러 가자. 아브라함도 그거 알았을 거예요. 그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걸 알았을 때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날 굉장히 더 힘든 일들도 믿음으로 이겨나갔는데 오늘은 작은 문제 앞에 두려워해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지난날에는 믿음으로 더 큰 어려움도 치고 나갔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조그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절 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없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젊은이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이 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움, 불안. 이것이 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이유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너는 알아야 돼. 네가 창세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가라고 하신 거냐? 그 안정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왜 가라고 하신 거냐? 왜 가라고 하신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복의 시작점으로 삼아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다고. 네 하나님 그들도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그래서 너를 복의 시작점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아브라함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신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 끝까지.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점점 살아가 보면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어떤 면에서 그게 그냥 이렇게 그 황당한 기도 같지만요. 실제로 그건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없으니까. 품 떠나면 내 자식도 내 자식 아니에요. 뭔 짓 할지 몰라요. 또 나 자신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살게 하신다는 것은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나 자신이 복이어야 됩니다.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행복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첫 번째 비결,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요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호경님이 영국에 갔다 오셔서 사진을 몇 장 갖고 오셨는데 무슨 사진이냐면 리빙스턴의 팔뚝을 갖고 왔어요. 사진 찍힌 거. 그걸 왜 갖고 왔냐? 사자한테 물릴 자국이 있는 사자한테 물린 거예요. 그런데 함께했던 아프리카 그 통역자가 총으로 쏴서 사자는 죽었지만 이게 팔뚝에 물린. 아프리카에 그 빅토리아 폭포 있죠? 그 리빙스턴이 발견하고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그래서 남아프리카 그 공화국에서 그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그의 심장은 여기 놓고 가라. 그래서 리빙스턴의 심장은 떼서 상수리나무 밑에 놓고 시신만 영국으로 돌려보낸. 남아프리카 흑인들 속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난번에는 흑인이 됐지만 대다수 백인이 대통령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한 사람으로 해서 남아프리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 한 사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가 위대한 겁니까? 그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쉬워요. 근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용서하기는 쉽지 않죠? 그냥 황당하게 기도하면 참 편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쉬워요. 그러나 그거 구체적인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너의 방패이고 보호자고 축복자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이미 약속은 주셨는데 실제로 안 주시니까 저는 이미 지목했습니다.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저희 후사로 정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약속은 주셨는데 신구약에서 어마어마한 약속은 주셨는데 실제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가 이거라고 믿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몸에서 날 자.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몇 세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 근데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입니다. 100세. 그럼 몇 년 걸린 겁니다? 몇 년 걸린 겁니까? 25년. 그거 쉬운 기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맞은편에 서서 온 인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것 싹 뺐을 때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계가 끝쳤으니까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가능한 조건들을 완전히 빼버리는 기간이 100세, 90세였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체하실까?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자녀를 복주신 것도, 우리 교회를 복주신 것도, 나를 복주신 것도, 그건 누가 봐도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신 거예요. 100세 된 나무 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애를 낳아요? 생애가 끊쳤으면 이건 의학적으로, 생체적으로 절대로 아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젖을 먹여서 젖을 끊었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장 8, 9절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니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봐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첫째는 쓰임받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 말고요. 선교사들 와서 간증하면 참 좋다 하죠. 근데 내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그가 축복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을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복이 갈리었다고 믿어요. 복이 어디서 갈리냐? 알아요. 진짜 똑똑해요. 우리 성도들은 대단해요. 정말 다른 교회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 본교회 성도들보다 빨아들이는 흡수력은 훨씬 큽니다. 실제로 맨날 그 사역자한테 그 말씀 들으니까 그 가치를 못 느끼지.
외부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요,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훨씬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귀동량, 뭡니까? 창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잘 들어야 잘 소리할 수 있잖아요? 그 속담 잘 모르시겠죠? 귀 명창이 있어야 소리 명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귀 명창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소리 명창이 소리를 잘해도 듣는 귀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김동선이 우리 데리고 가서 처음에 교향악단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소리가 악기 소리 다 개개인으로 틀려요. 그럴 때 연주하는 사람도 이게 전달력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죠. 자, 그걸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들을 기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건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 아닙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복 주시려고 너 이끌어낸 거야. 그런데 네 복은 이거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쁨이 안 됩니다. 이 문제,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 아직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본질적인 세 가지 질문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각각 찾아와 주셔서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나사렛,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업심여기고 조롱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누구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자여 복음의 사명자인 걸 깨닫게 되오니 저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경험을 통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응답이 되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응답된 사실을 조목조목 기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노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가 그렇게 응답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셨던 것 같이 주신 모든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경험해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